죄송한데 조금 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장롱면허 28년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초보 때 가볍지만 가슴 벌렁벌렁하는 차 사고를 낸 다음에 운전을 다시 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1월 달에 연천에 가던 길에 아내가 운전을 한번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못한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했습니다. 초보 운전 아시다시피 앞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건 아시죠? 돌아오는 길에 연천 입구에 구석기 유물 전시관이 있다는 아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언제부터 저기 있었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이 얘기를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이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초보 운전 때는 주님도 안 보여. 근데 사실 그 말이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어느 것에 몰두하게 되면 예수님도 안 보이는 거구나. 하나님도 안중에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10장 45절까지를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 앞뒤에 맹인을 치유한 사건을 배치를 합니다. 다분히 의도성이 보이는 배치지요. 인간이 자신들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영적 맹인이라는 이야기죠. 제자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영광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치 바디메오처럼 거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이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말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저 누가 으뜸이 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쏟고 있더라는 거지요. 마가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 두려움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놀라고 두려워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진 욕망을 내려놓아야만 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욕구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길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면서 마지막 버려야 될 욕심은 지배욕이에요. 최고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그런 욕망. 근데 이 욕망은 참으로 집요해서요. 모든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분란, 다툼, 시기와 질투 이면에는 항상 이 지배 욕구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시작해요.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군림하고자 하는 욕망을 이겨내는 비결은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섬김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섬김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지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한복음에서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버리신 이유, 급기야는 목숨을 걸고 그 사랑하는 자들을 섬기셨던 이유,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섬김과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심지어는 어머니를 동원하여 으뜸의 자리에 앉기 위해 로비까지 합니다. 욕심이 지나쳤던 요한과 야고보나, 이를 보고 분개하는 제자들이나, 요즘 흔히 사용하는 사자성어 돛진, 갯진, 그저 거기서 거기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이들은 그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으뜸이 되어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질문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야고보 요한이 대답을 하죠.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의미와 제자들의 답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주님의 질문은 제자됨의 길에 대한 질문이라면 제자들의 답은 욕망에 대한 답이라는 거예요. 진정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안못 보는 소경과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 특별히 모든 지배의 욕구를 버리고 섬김으로 나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알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김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굴종이라는 단어를 함께 떠올리지요. 굴종은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지배당하는 것으로 강요된 복종을 말합니다. 억압이라고도 얘기하지요. 하지만 섬김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하여 자신의 강함을 버리는 것, 선택한 복종, 곧 자유의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섬김을 선택하는 자유는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알 때 가능하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동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 이것은 나의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판단되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천지만물의 창조주 되신 그분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강한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강한 자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축복에서부터 멀어졌던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덧입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지혜를 계승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는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세상 속에서 악한 무리의 권세 아래 억압받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였던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을 때는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내가 연약하면 그저 억압당하고 복종해야 되고 그렇게 지배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생겼어요. 하나님. 잠시도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의 보호 아래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의 말씀이죠.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라 할지라도, 죄악의 권세라 할지라도, 악이라 할지라도 나를 손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셋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아야 됐어요. 하루도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광야가 푸른 초장으로 바뀌고 사막 한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라는 것입니다. 약할 때는, 부족할 때는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 사람들은요, 베푸는 일에 있어서,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인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연약한 사람들이 실수투성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연약함을 대신 채워주시고 짊어지시는 섬김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진정 강한 자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더 이상 그 무엇도 나를 손댈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에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임을 알 때 충분히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섬김은 자기 희생적인 삶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믿으시죠? 하지만 다른 이방 신들에 묘사된 그런 것처럼 인간 위에 군림해서 인간의 대접을 받으려고 그렇게 인간을 억압하고 회방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내려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의 극치가 십자가입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이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권세 있는 자가 무기력해지세요. 권세 있으신 하나님께서 능욕받고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받고 그런데 묵묵히 참으세요. 12영도 더 되는 그런 천사들이 예수님을 호위하고 있고 예수님의 한마디 명령에 그 천군 천사들이 이를 버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근데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요? 주님이 무기력해지셔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내가 살거든요. 내가 구원받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은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매맞고 채찍당하고 조롱받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무기력한 우리를 강한 자로 바꾸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참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섬김이라 그럽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지요. 약육 강식, 강한 자의 이기주의가 지배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강한 자들 위주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세계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가진 것으로 군림하고 남을 억압하고 나 위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권세 있는 사람보다 권세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꺼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내 모든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주님의 잔을 마시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십니까? 세상 권세가 강해 보이지만 세상의 강한 자가 세상은 자기 위주로 돌아간다라고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 그들은 교회에 군림해서 교회를 핍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권세는 주님 때문에 모든 특권을 내려놓은 나의 욕망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 뜻만을 그 안에 가득히 채운 자녀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 아무리 거들먹거려도 그들의 권세는 가짜이고 하나님의 불면 사라져버릴 그런 연약한 것이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짜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자기 희생의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을 때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섬김의 삶의 결과는 으뜸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섬김으로 으뜸이 되는 역설,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내게 머물게 하는 비결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온전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그 모두에게 온전히 섬김을 받는 분이 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섬김의 길로 가고 있는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시다가 기꺼이 모든 이름 위에 으뜸이 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던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영광도 없는 거지요. 내가 죽지 않으면 형통도 없는 거예요. 영광은 십자가 뒤에 오는 거라는 거지요. 영광은 자기 희생에서 온다는 거예요. 형통은 자신이 온전히 죽는 데서 오고요. 높이고 낮추심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행함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제자도는 행함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제시하는 제자의 목표는 너무 높아요. 매우 높다는 것은 제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함의 자리, 실패의 자리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섬김은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도는 항상 오르막길에 있어야 한다. 주님이 제시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는 삶을 오르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너무 수준이 높아.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만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삶, 난 지배하고 싶은데 지배당하고 싶지 않은데 기꺼이 지배당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그 삶을 살라는 것은 너무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르막길을 포기하는 그 순간 그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거짓 그리스도인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중요성을 깨닫지요. 주님은 제자의 길로 우리를 초청해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 윤리, 그런 믿음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오르막길을 오르다 보면 힘이 들어요. 넘어져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의 이 높은 기준을 충족한 능력이 나에게는 없구나.
거기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제자의 기도인 거예요. 그 실패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할 때 주님이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이게 섬김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행하다 보니 은혜 없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 우리의 눈이 떠져서 비로소 타인을 긍휼의 눈길로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아, 너나 나나 다를 바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인 줄 알고 보니 너의 못남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너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못난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비로소 내 옆에 못났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내가 기꺼이 섬겨야 될 사람, 내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될 사람을 안다라는 것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더 이상 비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손 내밀어 그 연약함을 만져주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 손 붙들고 함께 가기로 다짐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섬김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도 연약한 사람, 나는 더 연약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붙들고 있는 사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아름답고 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참에 한번 해보실래요? 또? 참 좋은 나. 시작. 옆에 분을 지극히 바라보시면서 참 좋은 너. 옆에 사람 손을 꼭 잡으면서 참 좋은 우리. 믿으십니까? 교회에 이게 안 돼요. 교회에 이게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무너지고, 그래서 다투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다 연약한 자들인데, 우리는 그렇게 못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지요.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믿으십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섬김의 종으로 오신 이유이고,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고, 그것이 제자의 길에 주님이 베푸신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를 제자의 길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강력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지배욕을 벗어 던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하지만 강한 자임을 알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자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진정 강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기꺼이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대신하고 긍휼과 자비를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으뜸되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잔도 마시는 그런 사람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과 야곱은 그것을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은 주님의 잔의 의미를 알게 되지요. 기꺼이 그 잔을 마시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섬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그저 잘난 척만 하던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서 이방의 복의 문이 열리는 그런 토대를 닦고, 요한은 그 고난 중에 하늘의 의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의미를 알고 전하는 사람이 되고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수많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기꺼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 지배욕을 벌였던 수많은 제자의 제자들, 그 제자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기력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님을 깨닫고 기꺼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곳이 교회라고, 그리고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꺼이 주님처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지배욕을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참된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진정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